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이 23장에서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모압에 있지 않고 갓이라는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올라오죠. 올라왔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 괴롭힘 당한 소식을 듣고 망설이다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근데 그게 당연히 사울에게 알려졌죠. 그래서 사울의 추격전이 진행되어지고 해서 다윗이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심지어 포위됐죠. 포위돼서 성경은 다윗이 다급해졌다 그런 말까지,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피하려고 했지만 바로 밑에까지 왔다, 뭐 그렇게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에 사울에게 들려진 소식이 있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합니다. 아마 다윗이 그일라를 침공한 거기 침략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가 때려잡으니까 나머지 이제 블레셋 땅에 있던 사람들이 발끈해가지고 이것들이 해가지고 올라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올라와서 지금 남유다를 여기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고 있으니까 사울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죠. 다윗을 잡을 거냐 아니면 블레셋을 잡을 거냐. 그랬을 때 사울은 블레셋 잡는 것을 택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다행히 그곳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울이 추격해도 그나마 좀 안전한 곳, 그곳이 엔게디 요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게디 지역이라고만 한 게 아니라 요새. 요새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됩니다. 어떤 말이냐 그러면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적은 수를 가지고도 방비할 수 있는 곳. 이곳에 있으면 적어도 적이 이곳을 들어오지는 못하는 곳, 그런 곳을 요새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이제 사울이 다시 한번 들었다는 겁니다. 블레셋을 드디어 쫓아내고 돌아오니까 사울 편에 있습니다. 사울이 뭐라 그럴까, 이스라엘부터 왕따 당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엔요 사울이 도리어 다윗보다 훨씬 인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유다 사람들도 사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 이게 유다 지파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피해 있는 다윗의 소식을 누구에게? 사울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정도에 우리 항상 뭐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편에 들어가지고 이 사람 그쪽으로만 좋게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이때는 좀 냉정하게 해석을 해보면 유다 지파 사람 중에서도 사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이 소식을 듣고 그래 이젠 다윗을 확실히 잡아 죽이자, 잡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중에 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정예 군대만 3,000명 데려온 겁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이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다윗의 이때 사람들이 600명입니다. 그 앞서서 보면 24장에서 600명이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끝까지 가요. 더 이상 숫자가 늘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숫자가 계속 되느냐? 아닙니다. 이때 정도까지 한 600명 늘어서 이후로 한 여러 해 동안 일정하게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교회로 말하면 뭐죠? 더 이상 성도가 안 느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쭉 일정하게 숫자가 됩니다. 근데 그때 정도에 사울이 3,000명이나 데려왔으니까 다윗에 만약에 붙으면요, 정면으로 서로 대결하면 다윗의 군대가 지극히 불리합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요새에 있습니다. 요새에 있으니 그나마 거기서 움직이지 않으면 다행인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밑에 포위하고 있으면요, 지금 거기가 큰 문제가 유다 지파로부터 지원을 못 받습니다. 요새지 농사를 짓거나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식량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이거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막아주시는 방법 보면 이게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주시더라는 겁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라는 분이 다윗의 이런 행태를 보고 다윗을 도와주신 하나님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해 하신다. 그러니까 역사가 모범인 거죠.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정말 위기고 막막하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삶을 우리가 더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분명히 피할 길을 내사 이것 또한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게 역사 속에 있으니까, 모범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하나님 방법이 뭐냐? 조금 사울로는 좀 창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울이 거기 지명 우린 잘 모릅니다. 3절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르렀다. 이건요, 그쪽 지명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엔게디란 지역이 어떻게 생겼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들렴서 바위가 있대요. 엔게디에. 들렴서 바위가 어딘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뭐 이야기 잘 안 나오니까. 근데 그쪽 들렴서 바위가 있고 그 들렴서 있는 데는 길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길과 굴이 있다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들렴서 바위 데까지는 어떤 길이 있고 그 근처에 뭐가 있었다, 굴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굴에 사울이 3절 보시면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뒤를 보러. 이 뒤를 보러 간 게 뭐냐, 밑에 4절 보시면 저 4번 나눠줘 보시면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나오죠. 이전 개역한글에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발을 가리러 가지 않고 뒤를 보러 갔다는 겁니다. 뒤를 보러 간단 말이 뭔 말이죠? 네, 뒷간에 갔다. 뒤를 보러 그 말을 쓰잖아요. 이번엔 좀 더 직설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발을 가리러 갔다 할 때는 두 가지 뜻이 있대요. 두 가지 정도 뜻이. 하나는 잠자러 갔다가 있답니다. 잠자러 갔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 그러면 큰일 보러 갔다. 큰일 보러 갔다,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냐는 거죠. 사울은요, 잠잘 때 왕이다 보니까 혼자 안 잡니다.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때 굴 속에 잠자러 들어갔다면요, 사울 주변에도 사람이 지키고 있었을 것이고 사울의 옷을 다윗이 베거나 이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화장실에 갔다고 하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겉옷이 굉장히 깁니다. 한 벌짜리예요. 그리고 허리띠를 맵니다. 근데 이 옷 차림으로 큰일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큰일은 이 옷을 벗어놓고 그리고 따로 좀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일을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가만히 가서 옷자락도 벨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숨죽여서 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굴이 얼마나 넓은지 또 한 가지 더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굴이 뭐 우리식으로 뭐예요? 굴 구멍이 하나 있고 딱 사람만 들어가고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엔게디 같은 데 굴을 보면 굴이 뻥뻥뻥 뚫려져 있습니다. 입구가 한 개만 있는 것도 아닌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굴이 어떤 식의 굴인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사울의 군대 3,000명은 저 밖에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하고 혼자
혼자 화장실 일 보러 거기 들어갔고, 근데 그때 정도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됐는데 아마 600명이 전부 아닐 겁니다. 요새에서 다윗하고 다윗이 일부러 몇 명하고 함께 사울이 어느 정도 왔는가 정탐하러 온 것 같습니다. 정탐하러 왔는데 하필요 정탐하러 와가지고 지금 숨어있는 굴 입구에서 누가 일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또 깊은 데는 누가 있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속삭인 거죠. 저 사람 이때 죽입시다. 하나님께서 죽이러 간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은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살짝 베고서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자, 6절 7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네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요. 그럼 일 보고 난 다음에 자기 길을 간 겁니다. 그럼 어디 또 이제 뭐 다윗 추적을 한참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요, 그 전에 다윗이 이 한 말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다윗에게 누굽니까?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교회로 보면 누구겠습니까? 교회로 보면 우리 목사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비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하는 말로 많은 분들이 입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근데 좀 더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요 우리 참빛교회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모든 성도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목회자 한 사람만 아니라 그래요. 모든 성도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럼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성도 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기름 부음 받았다면, 이 말대로 한다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으로 들어치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다윗의 소신을 우리가 따른다면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도요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목회자, 가령 여기 이제 또 이게 또 한 가지 더 해석해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내 주죠, 내 주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참빛교회에 김명주 목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옛날 왕정 시대 때 한 이야기고, 지금 목사를 주님이라 여기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주란 말은 우리가 적용될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의 소신 가운데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다윗의 소신이고, 그 소신을 우리도 좋게 여기서 따르고자 한다면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 대해서요 우리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기름 부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럼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결국 다윗과 다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석하자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 대해서 다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모든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귀히 여기자 하는 것은 우리가 꼭 마음에 담자는 겁니다. 어쨌든 사울이 이 일을 보고 나서 자기 일 갔습니다. 굴 안에 누가 있죠? 네? 다윗과 그 사람들 있죠. 한참 길을 가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일정하게 이제 거리가 좀 떨어졌겠죠? 그리고 다윗과 일부 몇 사람이니까 추격이, 아마 몇 사람이니까는 급히 도망치면 추격도 못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이 일어나서 밖에 굴 입구에 나갑니다.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까지.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왕이요,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저 만침 가고 있는 사울을 이제 굴 입구에 나가서 부릅니다. 부르고서 사울이 내주 왕이 합니다. 자, 사울을 부르는 그 명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는 내주 왕이여 하고 왕이신 그때 그 나라의 왕이신 왕인 사울을 그렇게 예우해 줍니다. 그리고요 왕에게 신하로서 예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도 지금 신하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말 억울한 이야기 9절을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이 왕은 어찌에 들으십니까? 그러면요 사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 겁니까? 다윗 죽여야 됩니다. 심지어 다윗이 뭐 하려고 합니다?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말에 혹해서 넘어간 사람이 누구? 사울이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다윗이 이런 것 때문에요 억울해 가지고 시편 씁니다. 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게 저주하길 원한다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상처감이 큰 겁니다. 근데 사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왕이여 보십시오. 제가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만 제가 왕한 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옷자락 한 자락을 베었지 왕의 목숨을 제가 했습니까? 그리고서 또 이 왕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여.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 첫물이 뭐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말하죠? 사위잖아요. 장인어른이잖아요. 장인어른이니까 아버지라고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또한 자기의 장인어른. 아니 내 장인어른이고 이런 내가 어떻게 왕을 죽인다는 말입니까? 하는 것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왕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면 12절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하여 왕에게 혹시나 보복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나는 내 손으로 왕을 해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자기는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저를 그렇게 죽이려고 애쓰십니까? 하고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러할 때 사울이 그 말을 다 듣습니다. 이것도 또 참 이스라엘 민족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죠. 다윗이 한 말을 사울이 저놈 잡아 죽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말을 끝까지 들은 겁니다. 듣고 나서 사울의 반응 16절부터 우리 읽어보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악령이 들렸을 때와 제정신이 있을 때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좀 싶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듣고요, 사울이 웁니다. 그것도 어떻게 울어요? 자기 뒤에 몇 명 있습니까? 3,000명 있어요. 이 사람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채신머리를 중요하고 자존심이 좀 센 사람 같습니다. 네? 그런 사람인데 그 3,000명 있거나 말거나 크게 소리 높여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하 다윗보다 더 가깝게 부른 겁니다. 사위, 자기 사위라는 걸 그렇게 부르고, 정말 인정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그리고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도리어 죽이지 않고 나를 평안히 가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했으니까, 이게 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방법 같습니다. 19절 끝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뭘 원수로부터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사울이 다윗에게 뭐 해준 겁니까? 축복해 준 거예요. 참 다윗이 이 정도까지 간 거죠. 그리고 또 사울도 지금 현재 불안한 마음에서 장차가 보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장차 왕이 누가 된다? 다윗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날을 생각하고 다윗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그날 됐을 때 내 집안을 끊지 말고 내 이름을 없애지 말아달라. 자, 새로운 나라 왕이 됐어요. 새로운 씨가 바뀐, 성씨가 바뀐 왕이 됐어요. 그럼 앞선 왕조를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깨끗이 멸해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부탁합니다. 네가 왕이 될 때 우리 가문을 제발 없애지 말고, 그리고 내 이름도 좀 남겨달라. 사울에게 자존심이 뭐냐? 항상 자존심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할 때도 사람들이 자기 이름에다가 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자존심이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해줍니까? 맹세합니다. 자, 이것도 다윗이 지킵니다. 나중에 다윗 주변에요, 그 베냐민 가문들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아들 끝까지 지켜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마도 다윗 가문에서요 사울 이름을 먹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사울 이야기가 그대로 남아 있고 상당히 많이 오래 보존되다 보니까 나중에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두 나라가 나뉘잖아요. 그럴 때 베냐민 지파가 누구 편에 서느냐? 다윗 편, 다윗의 왕조 편에 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적어도 사울의 이름을 그만큼 존중해 줬다는 것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가문이, 앞선 왕조 가문이 함께 하겠죠. 이거 보면 참 서로 간에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몇 가지 좀 볼 게 있는데, 첫째는 다윗이 자기가 한 맹세는 끝까지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끝에 장면이 묘합니다. 22절에 사울은 이렇게까지 맹세했는데 사울은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죠. 근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왜요? 왜 요새로 갑니까? 사울이 이제 뭐야 조금 좀 착하게 돼 있다라고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또 요새로 갑니까? 그건 사울의 맹세지 사울 옆에 있는 신하들은 결코 다윗을 가만 안 둘 겁니다. 결국 그러면 사울이 이때는 풀어줬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잡으러 올 거거든요. 결국 그게 보이니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끝장면이 또 좀 씁쓸합니다. 결국 장인과 사이가 이렇게 헤어진 겁니다.
이렇게 헤어지고 다시 한번 또 나중에 장인이 사위 잡으러 옵니다. 참 슬픈 사위와 장인이에요. 이 장면이 처음 이때 장면으로 쭉 가게 됩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이때 정도 읽을 때요, 사울왕과 다윗을 자꾸 비교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다윗은 끝까지 자기 맹세를 지키고 있고 자기 소신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끝까지 갑니다. 근데 사울은요, 다윗에게 축복해 놓고 난 다음에 또 다윗을 잡으러 오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이때 한 가지 우리가 다윗의 소신 가운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해하지 않겠다. 그 말을 우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진실하게 믿은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정말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삶이 이 말씀을 따라서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중에 바울은 이 다윗의 이해했던 다윗의 행태와 함께 행동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고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해석했는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소신을 지키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입으로 한 맹세는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고 사람들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킬 줄 알았던 다윗의 모습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우리 반응도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말씀다운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우리 인생길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